이나과나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 아무도 대답이 없이 이나과나가 뭔고 하니까 우리 나이지리아에서 저는 우리 집사님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한 23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참 우리 존경하는 이 정상훈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참 너무나도 큽니다. 이나과나라는 것은 하우사 말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약 한 250개 언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개 언어가 있죠? 하나이죠, 하나.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250개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슬렘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하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나과나 이게 뭔가니까 여러분께 안부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나과나 하면 안 되고 전화과나 하면 안 되고 이나과나 했다고 전화과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나과나 야야이키라면은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라피아 깔로. 자, 한번 해볼까요? 이나과나 야야이키. 아이, 잘하셨어요. 라피아 깔로 이 말은 뭔가 하니까 아주 좋다는 겁니다. 아주 좋다. 아멘.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우리 왼편에 계신 분이 오른편 계신 분에게 한번 해봅니다. 인사를.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합니다. 그럼 오른편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새 까먹었어요?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해봅니다. 자, 왼편에 계신 오른편에 계신 분이 시작. 이번엔 반대로 계신 분이 해봅니다. 이나과나 시작. 잘했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영상에 나올 텐데 저 꽃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을 해주십시오. 예, 영상팀 영상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그 설교 시에 사용할 영상으로 그렇게 제가 드렸는데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 가면 이 플루메리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 영상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아마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플루메리아라는 꽃인데 이것이 이 노란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고 분홍 색깔도 있고 저희 집 앞에 한 4m 정도 되는 큰 나무예요. 그 안에 이렇게 꽃이 피는 그 꽃인데 그 이름이 플루메리아라는 뜻입니다. 이름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행운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플루메리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행운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행운입니다. 해보세요. 한번. 참 이게 제가 이 플루메리아를 여러분에게 선사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플루메리아라는 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큰 플루메리아 꽃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지리아는 크게 두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죠. 두 계절이 있는데 이 두 계절이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우기철입니다. 우기철. 우기철인데 우기철은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비가 오죠. 6개월 동안 비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이게 비 오는 우기철이 끝나고 나면 11월 때부터 이제는 뭐가 된 거냐? 건기철이 시작됩니다. 건기철이 시작되고 12월쯤 이제 지금 지나죠. 이제 12월쯤 크리스마스쯤 되면 사하라 사막, 그 나이지리아 위에가 니제르고 그 위에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한번 사하라 사막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하라 사막 보고 저는 늘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인생과 똑같다. 이 불타는 그 장렬한 태양 아래서 낮에는 뭡니까? 갈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는 그 어둠 가운데서 엄습하는 두려움과 그 추위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며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엄습해 있는 그런 삶, 그와 같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다. 그래서 저는 나이지리아를 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왜 이 척박한 땅 나이지리아로 나를 불렀을까? 아마 이것을 보고 항상 기억해라고. 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세상에 이것보다 복된 이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플루메리아가 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선사하고 싶었는가 하니까 이 플루메리아가 이제 이게 이 12월에 이렇게 이 뭡니까 건기철이 되면서 그 사하라 사막에서 바람이 확 불어와요. 그러면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모래바람과 함께 거기 하마탄이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 지나고 되면요 뭡니까? 그 마을에 있는 우물들이 다 말라가요. 하나하나. 그 깊이에 따라 말라갑니다. 이 참 깊이에 따라. 그래서 우물이 얕은 우물들은 뭡니까? 빨리 마르죠. 빨리 말라요. 그런데 좀 더 깊은 우물들은 조금 더 오래 가요. 참 그걸 보면서도 저는 많은 걸 느낍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금방 시들어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백 슬라이드 해가지고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깊은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금기철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되면 그 우물이 차의 깊이에 따라서 점점점 말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한 5개월쯤 되면은 동네에 있는 웬만한 우물은 다 말라버려요. 그나마 이제 깊이 파여 있는 그런 우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는 뭡니까? 물동이를 이고 그 한 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물을 길러가지고 걸어와서 그거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제 말 그대로 이 건기철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려요. 풀도 타버려요. 왜냐하면 장렬하니까 풀도 타버리고 제 머리도 타버리고 다 타버려요. 정말 황량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문을 열고 집 앞으로 탁 나오면요, 그 한 4m 되는 그 나무에 플루메리아 꽃이요 쫙 핍니다. 이 건기철에
그 메마른 그 경기철에 모든 것이 타말라가는 그때에 플루메리아 꽃이요 쫙 자태를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와서 뭡니까? 그 향기가 온 주위에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루메리아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뭐 향수를 만들기도 하고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한다 해요. 나무가 향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메말라 진짜 메마른 이 순간에 이 시즌에 저건 그 자태를 딱 뚜렷하게 내거든요. 색깔이 딱 뚜렷해집니다. 아주 노랗고 하얗고 파란 색깔이 쫙 나타나면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플루메리아가 저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나의 자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내 향기를 품어내는데 너는 이 땅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너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 다음에 제가 이 플루메리아 꽃을 여러분에게 선사하고 싶었던 것이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플루메리아 꽃은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꽃인지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릴 겁니다.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하세요.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북부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 플루메리아 꽃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지리아는 2022년이죠.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북부 나이지리아입니다. 가장 많은 곳이 북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런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저는 이 플루메리아 꽃과 같다. 큰 모진 뭡니까? 불타는 태양 아래서도 끝까지 자기의 그 자태와 향기를 잃지 않는 그 플루메리아 같구나.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북부 나이지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에게 그들에게 전해라고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겨노라. 초대 교부 터툴리안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성장한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제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도하는 저로서는 정말 무거운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3월 21일이었습니다. 금년 3월 21일. 시간은 정확하게 밤 8시경. 카고르라 마을이 있습니다. 카고르라 마을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이렇게 있는 마을인데 이 큰 마을이에요. 카고르라 마을이. 왜냐하면 저는 그 마을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옆 조그만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 마을에 제일 처음 추장이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오픈해서 열어가지고
이 가정교회가 시작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늘 관심이 있었고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 큰 카고로 마을에 21일 날 3월 21일 밤 8시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동서남북에서 무장한 모슬렘 무리들이 무장한 총과 그 아프리카는 칼이 이만해요. 큰 칼인데 아프리카 나무들이 크거든요. 그 나무들을 자르는 칼을 커터글라스라고 하는데 이 큰 칼과 이 총으로 무장한 무장 세력들이 동서남북으로 포위해가지고 그 마을을 급습해 버렸어요. 밤 8시경에. 그러니까 총을 쏘면서 마을을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다가 막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도망갈라 이쪽 도망갈라는 게 이쪽서 아비규환이고 저쪽서 돌아온 저쪽서 아비규환이고 다 통로를 차단해가지고 총을 쏘면서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가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 문 잠그고 숨어 있는 아이들에게 불을 던져가지고 산채로 불을 태워 죽여버려요. 그날 175채가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175채의 불이 불타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2시간가량 그 악행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경찰의 도움을 구하고 또 군대의 도움을 구했지만 바로 그 근처 얼마 안 있어서 군대가 있었어요. 얼마 어디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화를 하고 그렇게 도움을 구했지만 2시간 동안 한 명의 군인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경찰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지옥 같은 그 시간을 그들은 지나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집도 다 타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난 뒤에 바로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라도 움직이면 발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소식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 계엄령이 실시되어지고 일주일 후에 이제 밤에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계엄령이고 낮에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쌀,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이 무장 세력들이 와가지고 집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불태워버리고 모아둔 식량까지도 다 약탈해 가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제가 잘 알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그 마켓에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1년 농사 그 한두 시간 정도 걸어가가지고 1년 농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약탈해 가버리고 집이 불타버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들을 먹여야 되니까 약 쌀 한 80포를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선교사가 온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나 보니까 교회가 이제 마을에 교회가 건물이 있고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고. 그냥 텐트 같은 거 치고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간다니까 공터로 모이더라고. 제가 그 모습들을 하나 보니까 참 이거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 그들 중에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들 중에는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가진 모든 재산이랑 집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어떤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욕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는데 보니까, 눈들을 보니까 참, 그래서 모여들어서 이제 선교사가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분들 중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냥 그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슬픔, 그 어떤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 슬픔 때문에 견디지 못,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뭐 할 말은 없고 같이 울다가, 그냥 같이 울다가 한참 울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메시지를 전하고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그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소망의, 여러분의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그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눈물로 이 얼굴이 범벅이 된 땅을 치면서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터치를 하시는데요, 그들의 얼굴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 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를 하니까요, 얼굴의 색깔이 바뀌면서 삶의 그 어떤 용기와 의욕과 소망이 그들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 아니까? 예수,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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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끝없이 지저스를 외치는 거야. 뭡니까?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왜? 저는 일주일간 기다리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이 세상에서도 힘든데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더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악한 그 모슬렘 무장 단체들을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많은 침체에 빠졌어요. 왜? 제가 선교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괴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괴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자괴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저의
이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티나 주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7시간 떨어져 있는 가스티나 주인데 하루는 이 가스티나 주에서 이 사역하고 있는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선생님, 우리 이 가스티나 주에 그 모일 장소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이러니까 모슬렘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모슬렘들이니까 자기 집을 안 열어놓는 거예요. 다 모슬렘들이니까 누가 자기 집을 열어놓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수지만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인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혼자 모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 버리더라고. 다시 또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알겠다. 기도하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2주쯤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 전화 오면 참 반가워요. 왜? 나이지리아 한국 사람이 없거든.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옆에 계신 거에 인해서 참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교회인데 30주년을 맞이했는데 30주년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그 북부 나이지리아에 폭탄 테러가 심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런 소식을 듣고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기도해서 마음이 모아진 게 뭐냐? 30주년 기념으로 북부 나이지리아에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렇게 마음이 모아져.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놀렐루야 했지, 놀렐루야. 얼마나, 저도 놀라서, 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땅을 고르잖아요. 땅을 사서 땅을 쫙, 그리고 거기 콘크리트를 넣고, 그 다음에 벽을 쫙 올려요. 그래서 이제 벽을 쫙 올라가 중간쯤 올라갔어요. 나이지리아는 간단하게 교회를 지어요. 우리 창원 사랑이 예쁘게 이렇게 바깥에도 했던데 참 수고 많았어요. 벽을 딱 중간에 올렸는데 무슨 소식이 온다는 거니까 관공서에서 공문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공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니네들이 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교회다. 그러므로 뭡니까? 무효. 우리가 다 허락을 받고 시작했는데 무효라는 그 공문서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현금은 다 받아가지고 다 했고 지붕도 이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절반쯤 올라갔는데 담도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소식이 오는 거 아니까? 그 공문을 들고 오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사람이 우리 그 짓는 교회 거기를 오려면 큰 길가를 지나야 되는데 큰 길가를 오다가 이유도 모르게 오토바이가 뒤집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 버렸어요. 우리는 공문을 받지 못했어요. 계속했어요. 이제 담이 다 올라가고 지붕만 딱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붕 간단하게 올립니다. 거기는 나무 넣고 나무 올리고 양철 올리니까 간단하게. 지금만 딱 올리게 돼 있는데 2차 공문이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데 상급 기관에서 오는 거예요. 더 높은 기관에서. 이제 세게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강제 철거한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소식이 오는 거니까 이번에는 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공문을 두 사람이. 그런데 그 차가 오다가 큰 길가로 대로변으로 오면서 이유도 모르게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대로변에 옆에 있는 가게, 음식점도 있고 가게를 부딪혀 가지고 가게 네 채가 불타버렸어요. 차도 완전히 전복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 병원에 실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 리더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모슬렘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불쌍하잖아요. 기도해줘. 그 다음부터 그 마을에 무슨 소문이 퍼진지 아세요? 소문이 쫙
터지는데 뭔가 하니까 저 집은 손대지 마라. 저 집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 집이다. 이야. 그런데 지붕을 올리는데 놀라운 것은 모슬렘 그 주민들도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 있잖아. 주민들도.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밤에 그 하루 만에 안 되잖아요. 이 모슬렘 이 건달들이 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가 가가지고 니네들 이게 남의 집 짓는데 뭐 하고 있냐? 이 건달들이 뭐라 하는 거 하니까 나쁜 놈들이 와서 해꾸짓 할까봐 우리가 지켜주고 지네들이 나쁜 놈들이면 참.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그 모슬렘 그 마을에 역사적인 사건에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믿겠들랑 나이지리아로 오세요. 제가 가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쿠라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쿠라라라는 마을. 저는 그 나이지리아에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로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하고 지도자들을 또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별히 이제 1년에 한 2차례 정도 혹은 힘들 때는 한 차례 정도 학생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교회가 필요한 지역을 미리 다 정탐하게 해 가지고 그곳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전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그것을 놓고 이제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 회장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이번에는 쿠라라는 마을로 가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 쿠라라는 마을이 어떤 곳이냐 물어보니까 거기는 92년 동안 복음의 문을 두드렸대요. 92년 동안 복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명의 개종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걸 듣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예 복음을 아예 안 받았으면 이해가 돼. 아예 그냥 전도자가 들어갈 수 없다면 내가 그거는 뭐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이해가 된다죠. 아니 92년 동안 전도의 문을 두드렸는데도 한 사람의 개종자가 없다. 알고 보니까 거기는 다 모슬렘들이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기가 생기더라고. 오기가. 어떻게 해서 100년 가까이 문을 두드렸는데도 한 명의 개종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건 큰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구나. 전투가 일어나겠구나. 그게 이 감각적으로 오잖아요. 벌써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사단의 강력한 요새라는 거거든요. 요새라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느끼고 학생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쿠라라는 마을 이번에 가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게 강력한 사단이 요새고, 강력한 사단의 요새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홍해를 왜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열방 가운데서 열방의 빛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기 위해서 그 홍해도 가르신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시킨 후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중간에
대추장이 사는 마을이 있더라고, 중간에. 그리고 그 가에는 소추장들이 살더라고, 소추장들. 그래서 제일 먼저 가가지고 대추장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함부로 전도를 할 수 없고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생들 40명을 데리고 갈 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지나가는 마을에 약 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크리스찬 마을인데 그 마을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와, 120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마을 자체가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을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책임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그게 그냥 하루만 있다 오는 게 아니고 2박 3일 잠을 자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잠잘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공격을 해봐요. 어찌 되면 우리 젊은 40명의 학생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다. 그래서 추장을 만나서, 대추장을 만나서 인사했어요. 제가 어디서 왔고 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추장이 그래도 좀 깨어 있어. 뭔가 하니까 코리아를 좋아해요. 코리아.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하니까 딱 보니까 코리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제일 코리아 하면 우리 대통령 생각 안 나요. 코리아 하면 뭡니까? 삼성. 너무 멋지다고. 삼성 좋은 거라.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웬만한 좋은 호텔 있잖아요. 관공서 가면 삼성, LG 제품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코리아를 잘 알아요. 어쨌든 그래, 코리아. 좋은 나라에서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 당신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 전하고 싶다.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의약품도 가져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추장이 좋다고 해라 하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저녁이 됐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이제 공터에서 조그마한 건물이 있더라고. 그 건물에서 학생들을 다 같이 자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학생들 리더들 불러가지고 그 소추장들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가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소추장을 만나가지고 허락을 받아라. 이래 해서 대추장이 허락해서 마을에 굿뉴스를 전하러 왔다. 허락을 받아라. 제가 들어보니까 그 소추장 중에서도 아주 꼴통 소추장이 있더라고. 진짜 꼴통. 그래서 제가 그 꼴통 소추장한테는 학생회장을 보냈어요. 똘똘한 놈 보내.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 받아라 다시. 그래, 이 친구 아침에 일찍 가서 소추장 만나가지고 돌아왔더라고. 선생님, 그래 만나봤나 이렇게 만나봤대.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대추장이 어제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도 허락한다. 떨떠름하면서 허락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 마을에서 2사람만 니네들이 개종을 해봐라. 그러면 교회 지을 걸 허락할 뿐만 아니라 교회 지을 땅도 공짜로 주고만 하더라고요. 공짜로 주고만. 이게 얼핏 들으면 야 좋다. 공짜니까. 공짜 좋아할 거 없습니다. 뭔가 하니까 92년 동안 두드렸는데도 한 사람도 개정 안 했으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난지 아세요? 그 마을에서 2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인근 마을에 16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쿠라 마을에 100년의 역사, 또들은 그 100년 동안 교회가 설립되어졌어요. 지금은 그 마을에요, 청년들, 아이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다가 제가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마을에 모슬렘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에 금기철에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 멀리 가가지고 조그마한 그 내과는
보면 소하고 염소랑 같이 먹는 곳이라서 이 사람들은 사이도 좋아. 물을 나눠 먹어. 소랑 염소랑 이렇게. 그 물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풍토병이 많아요. 콜레라도 많고 장염도 많고 병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우물을 파서 교회 옆에다가 그러면 모슬렘 사람들도 다 개방해 놓으면 언제든지 올 거 아닌가. 그러면 기회가 돼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겠다.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물에 샘물이 터지게 하셔가지고 그 우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놀랍게 제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제가 그 참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마을에 왜 하나님 참 손 좀 대주시면 저들이 두려워서 하지 않을 텐데.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을 볼 때 그렇구나. 나는 물리적인 기적만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기적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용기와 그 희망과 소망을 꺼지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흔들 수 없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저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거의 맺고자 합니다. 저는 그 나이지리아에서 생활하면서 사실은 참 이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와요. 그래서 때로는 참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참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방문도 많이 하던데 나이지리아는 왜 아무도 안 오나? 20년이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왜 안 오나? 그런데도 제가 그 척박한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그 어떤 감사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뭔가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특별히 이 마태복음, 이 공간복음서 있잖아요. 공간복음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보다가 제 머리를 딱 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사역한 곳을 쭉 봤거든. 공생애 동안에 사역한 곳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한 그것들이 뭔가 하니까 뭐 어떤 것이에요? 주로 보니까 저 갈릴리 그 호수 그 위에 동편, 이 동편과 서편, 이쪽에 뭡니까? 납달리와 또 어떤 그런 가버나움과 갈릴리 어떤 그런 쪽이에요. 그 사마리아 위쪽이거든요. 북쪽인데 그 위쪽 그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쪽은 알고 보면 그 당시에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에요. 소외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야. 14절 16절에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었도다. 이사야 선지에 보면 뭐라 했는가 하니까요.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애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느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였던 그 갈릴리 그 북쪽 그 근방 쪽 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이 얼만큼 사역에 여러분 몇 %를 투자한지 아세요? 거의 70% 80%를 그곳에서 사역하셨어요. 이야, 저는 거기서
딱 전데 뭔가 하니까 이 이방 사는 사람들이라 멸시받는 곳이라 멸시 천대받는 곳이라 그리고 뭡니까 억눌린 곳이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애의 80%의 시간들과 에너지를 그곳에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하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눈은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눈을 그들을 향해 있었군요. 그래서 70% 80%의 그 많은 지역들 시간들을 뭡니까? 그들에게 쏟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뭐가? 하나님. 비록 찾아오는 없는 그런 곳이지만 착한 하나고 그 참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고 이 영광의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대강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은 내 이웃들은 누구인가? 내가 내밀어야 할 손길을 그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정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안 받지 못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강남까지 안 가도 돼요. 강남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